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꿀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젊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긴 말씀이죠. 이름하여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율법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인지 이걸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라 아래 살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삭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모든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러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교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보다 좀 구체적으로 각 사람 나에게 그 교리를,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가 과연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해온 이 신앙생활이 율법 아래 있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올바른 길 오른쪽으로 내가 가고자 결단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지는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품꾼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면, 야, 바로 내 모습이네, 이런 교훈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전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에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은혜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오늘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 서로 좀 길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시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른 아침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이른 아침 품꾼들, 뭔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유가 뭘까 이거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네가 12데나리온을 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이게 뭡니까? 나를 한 데나리온 주려면 저 사람들은 12분의 1만 줘야지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0.25 데나리온이더라고. 그러면 불평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걸 교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나에게 지금 이 필요한 하루 먹고 살 이 분량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공짜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데 이걸 이제 모르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공로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또 여기서는 집 주인을, 그 일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집 주인을 불의한 자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적지 않은 잘못이겠죠. 자, 이를 이제 표를 보고 잘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품꾼 입장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이 나오죠. 3시에 들어가고 6시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가고 11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각각 이제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를 1시로 쳐요. 오전 해 뜰 시간 6시부터 해 지는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그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은 오전 6시에 들어간 거예요. 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3시 품꾼은 6, 7, 8, 9시죠. 9시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6시 품꾼은 절반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낮 12시에 일하러 들어갔어. 그리고 9시 품꾼은 오후 3시에. 그리고 11시 품꾼은 일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아침부터 하루 내내 품꾼들이 일하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죠. 두 번째, 이 들어갈 때 주인이 약속을 해요. 아침 품꾼한테 내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온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군들에게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면 다 상당하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 양을 이제 따져봅니다. 일이 끝나서 아침 품꾼은 온종일 일을 했어요. 12시간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12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3시에 들어간 품꾼은 오전 9시니까 12시간 중에 9시간만 일을 했잖아요. 6시 품꾼은 6시간, 9시 품꾼은 3시간, 11시 품꾼은 딱 1시간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품삯을 줘야 되니까 품삯을 줘라. 근데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얼마를 주라고 다 지시했겠죠. 주는 걸 보니까 11시 품꾼을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품꾼 온종일 일해가지고 받기로 한 그 한 데나리온을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품꾼한테 주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침 품꾼 입장에서는 이야, 원래는 한 디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얼마? 12데나리온이네. 이렇게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봐봐요. 실제 돌아온 양을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이요. 그러니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은 기분이 좋아요, 어쩌나요?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왜 그렇게 주냐 이거요. 원래 약속대로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 나머지 거기에 맞춰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 12데나리온 주든가. 그래야 공평하지. 이 일 양을 따져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불평이 나와가지고 직접 주인에게 막 따지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실제 있어요. 자, 여기 약속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포인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에요. 최소한의 소득. 그러니까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벌어와야 새끼를 나와 가족이 먹고 하루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보다 못 받으면요, 굶어야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아까 품꾼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은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이하를 받게 되잖아요. 마지막 11시에 들어간 이 품꾼은 아마 한 끼 식사량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 사람과 가족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이 그걸 보겠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죽지 않게 먹고 살 분량만큼은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만난 품꾼 들어가 일해. 저부터 가서 보니까 또 있네. 가서 일해. 11시에 가서 아직도 너희들 뭐 일자리 못 찾았어? 예. 왜 그래? 아니 누가 우리를 안 써줍니다. 그래. 이 녀석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저녁 굶고
내일도 굶고 지금도 굶고 계속 그러다 보면 죽게 됐잖아. 안 되겠다. 들어가. 상당하게 줄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주인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인을 아침에 들어가서 일 좀 많이 했다고 좀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땀 좀 흘렸다고 그걸 기준으로 평을 하면서 잘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니 우리가 봐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러느냐?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주인은 은혜의 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일한 분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법, 율법 말고 행위의 법 말고 공로의 법 말고 다른 법, 공짜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줘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 은혜의 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은혜의 법을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던 거예요. 불의해요, 선해요, 좋은 분이에요, 못된 분이에요. 거 봐요. 그러면 문제는 아침 품권이죠.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왜 잘못했을까? 자기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율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행위로 그 분량으로 계산했으니까 행위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런 함정에 풍덩 빠져요. 이런 기준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또 해왔습니까? 아니, 제 형제는 왜 저래? 제 자매는 왜 저래? 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 자매가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세임할 일이고 나는 이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네. 이거 품꾼 이야기로 하면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챙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교회의 일을 놓고 판단하신 분들의 기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한시 품꾼, 비교적 아침 일찍 들어간 이 품꾼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여한 만큼 입이 나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하는 일이, 교회 하는 일이. 그리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날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특별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품꾼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침 이른 아침 품꾼이 안 해줘. 그러고 이제 입이 이렇게 이른 아침 품꾼이 나와가지고 어디 주인에게 대들어요. 대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있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런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래 있구나. 은혜구나. 그 은혜로 내가 이른 아침 포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은혜로 11시에 저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루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분량을 챙겨가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의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받을 자격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종이잖아요. 불의한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짜로 은혜로 공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공로라는 것은 털끝만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딱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감사해요. 다 감사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 한번 해보려고 위해를 쓰죠. 감사거리를 막 찾아봐요. 주변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거리를 막 찾아봅니다. 아, 이것도 실제 감사였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감사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감사를 해. 그러면서 감사한다 그래. 물론 그거 좋습니다. 감사거리를 늘 찾아보고 진짜 감사할 거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실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감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뭔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걸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율법과 은혜의 법, 오늘 본문에서 좀 교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량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량씩을 받은지라. 똑같아요. 특별 대우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쓰고와 더 읽은 누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아, 공로주의구나. 이 사람은 지금 태도가 율법 아래 있구나, 행위의 법 아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죠. 아니 아침 일찍 들어갈 때 얼마 주기로? 한 대량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게 율법이에요. 한 대량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율법입니다. 법대로 한 대량 줬잖아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이냐 이거요. 지금 내가 나와 한 대량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맞네. 나하고 한 대량은 약속했으니까 한 대량 줬네. 정확한 분이네. 거짓말 않는 분이네. 이렇게 끝. 그럼 저 사람들 한 대량 주는데 저건 뭐야? 이야, 좋은 분이네. 저렇게 대충대충 일도 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량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좋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주인의 뜻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해가지고 그대로 지켰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내 하는 일에 감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이 주인도 선한 분이잖아요. 선한 의도로 내가 한 거다. 왜? 그 사람들을 또 가족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 선한 의도인데 그걸 왜 시비 거냐, 그런 말이죠.